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건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한 사건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때에 이 사도들, 그 제자들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신을 쫓아본 적도 없었고 또 병든자를 고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 돈도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다만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그들이 갖고 갔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으니 그들이 가지고 간 건 말씀과 그 다음에 권능의 기름 부음이죠.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떨까요? 처음으로 나가면서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왜 이와 같이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그 가르친 것도 누가복음 9장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들이 가서 가르친 것과 그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행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곧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기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그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아갈 때 둘씩 나아가면서 얼마나 떨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을 주는 기도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서 기름 부음을 받은 느낌을 가졌어도 정말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지팡이 밖에는 들고 가는 게 없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어떤 집을 가서 평안을 비니 그들을 영접해 드리고 그 마을에 있는 동안에 공개를 했더라 하면 이거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보내실 하나님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그럴까? 라고 했던 자들에게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걸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그리스도일까? 정말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은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다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들이 또 알아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같은 그 능력과 권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킨 겁니다. 그들이 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뿐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의 권능을 받아서 나아갔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놀랐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12명이 신이 나서 증거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다. 저런 일이 일어났나이다. 열심히 보고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보니 칭찬한 것이 없어요.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잠깐 쉬어라. 이들이 지금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정말 그 모든 일을 예수님만이 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자기네들이 했을 때 너무나 놀라고 흥분되어지고 방방방방방방 지금 뛰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쉬어라 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이 제자들이 가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능력이고 권능이지만 예수 이름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했다?
라는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내보냈습니다.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무식쟁이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입에서 줄줄줄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듣고 까먹은 것 같고 듣고 뭔가 배운 것 같지만 하나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권능의 기름 부음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행하는 어떤 은사를 행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행하신지는 사도들이 아니고 그들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이때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들 위에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어때요? 그들하고 달라요. 사도들이 물론 나중에 더 많은 일들을 했죠. 왜냐하면 마가다라 광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하시면 권능으로 임하시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한다. 아니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이 아예 내재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왜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그것은 곧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에 임하였던 이 성령 받기 전의 사도들보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훨씬 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돕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똑같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말하실 것이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여 그들도 하여금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을 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 바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두려움하지 말고 내가 한다는 걸 믿고 담대히 나가라. 그거거든요. 이 제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나를 통로로 사용할 뿐이지 내가 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줄줄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내게서부터 권능이 나타나서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calm down. 이제 쉬어라. 주님의 쓰임받는 통로로서 너희가 잘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쉬어라. 예요.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인 거죠. 주님은 그들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리고 아예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걸 왔으니까 사람들 앞에 있으면 으쓱으쓱하고 또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누가복음 9장을 보니 벳세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병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큰 무리가 그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벳세다라는 그곳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도보로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 배보다도 빨리 왔어요. 그냥 막 걷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뛰다시피 하면서 달려온 거죠. 그 배가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쭉 가는 걸 보고 이들이 그 배 속도보다 더 먼저 가려고 막 길을 쓰고 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그냥 몸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 중에는 절름발이도 있었고 그 중에는 소경도 있었고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고침을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니 정말 절름발이에 뭐 소경에 기머거리에 뭐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해변가를 다 따라서 그 배가 가는 걸 보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치유받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이 오죽하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목자 없는 양같은 그러한 자로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암흑기였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세워서 뭔가가 새롭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의 집권 아래 놓였고 그들은 더 피폐하고 고통스러워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넘쳐나고 가난한 자들로 넘쳐나는 그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추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납달리에 그 빛이 비춰진다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얼마나 그 땅을 지배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무수히 많은 병든 자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빛을 보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마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라는 거죠. 첫째, 이 제자들이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게 됐고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나도 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으쓱하고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 예수를 내가 만나야 산다. 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그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도보로 그 배보다 더 빨리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때까지 그보다 먼저 와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만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얼마만큼 먼저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예배가 그렇게 나한테는 내일이 없는 예배처럼 이 사람들이 오늘 저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할 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서 육은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에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서 앉아서 찬양이 나오니까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 그냥 귀를 기울이는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은혜되는 걸 줄까? 아니까 저울에다가 이 말씀을 달아보는 건 아닙니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할 때 앉아서 자기가 저럴 때는 저런 설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주님이 깨닫게 했다고 해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잘못 설교한다고 교만해가지고 앉아서 저건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범했었어요. 계속해서 이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뭘 말하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이 어떤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우리 안에 아직도 육적인 거로 가득하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일 뿐입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바로 이들처럼 이 시간이 놓치면 저를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한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가 있고 아니 또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고 다음 주도 예배가 있고 그냥 예배 있는 것 중에 오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더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로 준비하면서 완전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심령이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안 놓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심령이십니까? 이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목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야 될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흑암으로 치닫고 있고 너무나 어두운데 여러분 갈 길을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그분 만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는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박함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저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깨달아서 바른 길에 정말 구원받는 그 길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나온 이들에게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와 같은 일을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바로 너희가 그 나라 안에서 그 백성이 되어진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라는 것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해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 너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정말 썩지 아니하는 저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전에 충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못 만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간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정말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절박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그 일은 했지만 그들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기보다는 뭔가 두려움과 설렘과 뭔가 정말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갔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일이 일어나니까 와,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에서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는 이 보고는 뭐예요? 자랑이죠, 자랑.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원하시는 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앞에 우리가 뭐 했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2절로부터 베드로전서 5장 2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단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고난의 증인. 그러면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계시록을 보면 24 장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24 장로가 누굴 것 같으세요? 창세기부터 하나씩 카운트돼서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 그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에 있었다면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 또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등등.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고 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장로들로 세워지는 사람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벌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그쵸? 내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죽게 안 합니다. 이러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자기 의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예수님 부인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린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니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교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양무리를 치되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서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그리고 돌보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나온 게 양무리를 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 거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진 자란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너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양무리들을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하는 건 맡은 자가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그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모든 일을 능한 손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래에서 너는 그냥 겸손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 장로를 세웠고 여기서 장로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도 전해 내려와서 인도를 갔더니 인도는 교회에서 그 장로가 목사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교회를 치리하는 게 장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장로고 장로 자리가 단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거기에 계속 앉아 있고 목사는 오히려 요 아래 왼쪽에 앉아 있다가 설교할 때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 위에 있어요. 이런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 장로가 교회 목사를 갈아치우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장로들이 당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다 주장해야 된다고 교회를 치리하는 게 장로니까 이건 전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돌아다녔고 각 교회에 그 교회를 장로가 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마다 그 지파의 장로들이 그 지파를 인도했고 그 장로들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말씀들을 그들이 받아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장로의 권한이 컸던 거죠. 교회가 세웠을 때도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고 그 장로가 그 교회를 치리하고 제자들은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목사를 세웠고 당회라는 게 있어서 장로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영권은 목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교회를 치리하게끔 하는 일에 장로들은 돕는 자인 거예요. 함께 돕는 자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장로들에게 사역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맡길 때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젊은이들은 그 장로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서로 그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장로도 젊은이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목사도 겸손으로 장로도 겸손으로 청년들도 겸손으로 교회 집사 당연히 하죠. 겸손으로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하는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온다 하시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은사가 충만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겸손으로 다 서로 허리를 동요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겸손한 자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야 될 때
높이 주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높인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라는 게 아니라 그를 높이는 건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직분을 주고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인이지, 나를 하나님이 높인다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여야 됩니다. 아멘. 은사자든 목회자든 왜 끝을 잘못 마치느냐? 전부 자기가 살아나서 교만해서 또는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사역을 하고 왔는데 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을 시키실 땐 일을 하는 것이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그냥 그들은 쉬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실 때 하고 쉬라 그럴 땐 쉬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어서 제자들이 가져가서 전달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는 쓰임받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된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셋도 겸손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기뻐하고, 그죠? 믿음 안에서 잘 쓰면 기뻐하고, 아니 그 무너진 게 있을 때는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더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러한 일들을 보면 볼수록 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받을수록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겸손한가? 이 겸손이라는 것 때문에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 할게요. 어떤 장로교에서는, 장로교가 다는 아니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또 자유의지 얘기하면 저기는 감리교 교리를 갖고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감리교 장로교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는 거는 내 자유의지예요. 선택은 내 자유의지예요. 순종도 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딱 세팅만 해놓으면 세팅한 대로 움직여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NPC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non-player 이제 캐릭터라 해서 자기 의지가 없이 자기 정신이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걸 NPC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단 숭배자들 그 사람들도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오컬트라 그러죠. 오컬트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라 그래요. 하나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없는
NPC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NPC 같은 사람은 쓰임받다 그냥 다 죽어도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도 뭘 꿈꾸고 있냐 하면 2030년이 되면 새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꿈꾸고 있어요. 그들이 꿈꾸는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알아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정신세계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자예요. 언제까지? 2029년까지. 그걸 잘 준비해서 2030년에는 우리가 새 세계를 만들자예요. 그때 되면 정신세계가 없는 이 쓰레기 같은 NPC들은 다 그냥 치워버리고 그리고 정말 정신세계가 있는 사람들로 새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그들이 주장하고 통치하는 그런 새 나라를 세우자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카피해서 자기도 똑같이 뭔가를 하려고 아주 비슷한 것을 꿈꾸고 행하는 게 마귀예요. 그들도 정신세계를 인정하고 그들도 뭔가 자기의 어떤 의지나 그런 정신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누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려니까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냥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본인들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라고 나라가 했으니까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돼. 이건 선악을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려니까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아예 따라가면서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걸 원하세요. 정말 이 복음이 내가 내 목숨을 다 걸고 내 인생을 다 걸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가는 그 백길을 따라서 부지런히 달려와서 쫓아와서 먼저 도착한 이 사람들 저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겸손은 로봇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뭐 하라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죠. 기도 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영으로 교청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러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는 없으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면 그때 하면 돼. 무슨 로봇이냐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저 악한 일을 하는 저들도 다 뿌려요. 소문 다 나게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미리 다 알게 해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다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거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야.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고 이거가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이상 다른 게 없고 정말 이것뿐이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여러 모양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나를 정하고 가세요. 확실하게 한 길을 정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양다리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너의 주가 누구냐? 너를 건질 구원자가 누구냐? 너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너의 진정한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올 것이냐? 내 마음이 정해져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단 한 분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분을 주로 믿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내가 주인이고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추리셔요. 키즈를 하셔요. 키즈를 안 했으면 좋겠죠, 우리는. 근데 이 키즈를 해야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쭉정이로 어느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날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이것이다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내가 더 좋아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무슨 사역을 얼만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오병이어 먹고 칠병이어 먹고 해도 구원이 없고 정말 구원은 저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단 한 분 구원의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믿고 나를 그분 앞에 올인하는 사람, 다 거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나 스스로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육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만 추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발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요 제자가 될 것인가.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가 베드로전서 5장에도 말했듯이 바로 그 고난의 영광, 이것을 얻고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에요. 그냥 얻어진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영광. 이 갈릴리로부터 벳세다라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고 끝까지 갔더라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준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끝을 잘 마칠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참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